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음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가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야훼의 꾸짖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이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야훼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만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다윗이 만난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와 같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가운데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깨어 기도할 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시입니다. 시편 8편의 표제, 그 위에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그 글귀를 보게 되면 그것이 바로 표제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야훼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이 그 은혜를 이렇게 기록한 시가 있다면 바로 시편 18편의 시인 것이죠. 바로 시편의 18편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도움을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하나님께서부터 왔습니다. 기가 막힐 전쟁의 상황과 문제의 연속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은 감사의 시를 올리는 거예요. 감사. 시편에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탄원의 과정 가운데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은 왕의 자리까지 오른 이 불편함이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편 18편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의 현재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0년 동안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충분히 칼을 가지고 사울을 또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찬스 중에 찬스가 몇 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대적하기보다도 시편의 곳곳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는 이렇게 유심히 발견하게 되는데요. 원수들을 대적하기보다도 다윗의 방법은 야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있는 곳에서 한번 고백할까요? 야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며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시편 곳곳에서도 발견하게 되고, 그 말로에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리고 있는, 왕의 그 높은 지위 자리까지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의 시를 올리는 멋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왕까지 올라갔지만 다윗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사람이었구나. 우리와 비슷한, 우리도 다윗 같은 모습이 있구나. 연약한 모습이 있구나. 다윗은 참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할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바로 다윗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지금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왕의 자리는 천군 만마를, 군대를 또한 거느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힘과 권력과 권세를 지닌 다윗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는 이런 상황에 이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첫째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최고 많이 읽혀지는 성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1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신앙은 첫째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네,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권력을 힘으로 삼았어요. 권력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권력의 힘은요, 어떤 겁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므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휘둘렀던 자가 있어요. 사울이었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권력의 힘인 거예요. 이것이 권력이에요. 또 압살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힘을 인기로 보았어요. 인기를 자랑하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의 힘은 권력과 인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바로 힘을 야훼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도 아주 좋아하는 성구지만 시편 18편 1절도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과 부, 명예, 돈을 힘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부, 명예, 돈을 잃게 되면 힘을 잃었다라고 생각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부, 명예, 권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힘으로 삼습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 내가 누구 아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기수를 힘으로 따집니다. 나 해병대 몇 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쪽에서 우리 성도님 집사님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계셨던 분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빨간 티를 입은 해병대신 거예요. 해병대. 딱 보니까 해병대세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세요? 그러더라고요. 목사세요? 말을 걸어오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 말을 걸어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해병대시죠?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고. 예, 딱 보이십니다. 그랬죠. 목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왕이면 님자 붙여주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절간에 스님도 님자를 붙이는데 님자 붙여주시면 안 되냐 그랬어요. 약간 무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 님자와 이 님자는 틀립니다. 그분이 또 얘기를 하길래 제가 한자까지는 그때 익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님자하고 이 님자하고 틀리대요. 하여튼 아직도 뭐 그 한자는 내가 보지 않았지만 그 님자하고 이 님자, 스님자하고 목사 님자하고 님자는 틀리대요.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뜸 물어봤죠. 해병대시죠? 네. 그럼 몇 기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제가 이름을 팔고 싶었어요. 왜요? 그곳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헤어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기라고 얘기를 하고 200 몇 기라고 했는데 거기까지 기억이 안 나요. 200 몇 기라고 해요. 200 그 당시 때 200 몇 기면 상당히 그래도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대쯤 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안수 집사님 중에 50기가 있었어요. 50기는요 진짜 쳐다보지 못할 정도의 기수인 거예요. 그분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50기가 있다고. 저도 좀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어요. 기수를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50기가 있다. 그거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헉 그랬어요. 혹시 이게 50기가 아니면 난 이게 완전 창피를 당하는데 그래서 조용히 집사님 앞에 확인전을 했어요. 한수 집사님 몇 기라고 했죠? 지금 제가요 목사님 무슨 상황인데요? 네, 지금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판 거예요? 해병대 기수를 판 거예요. 제가 누구 안수 집사님의 기수를 판 거예요. 목사님 저 50기예요. 50기. 왜요? 무슨 문제? 옆에 200기가 계시는데 50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에는 50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집사님 바꿔드릴게요. 제가 그냥 한 번 더 어깨를 쫙 폈어요. 바꿔드렸죠. 대뜸 하는 말이 나 50기 신땡땡야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뭐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꼬리 내더라고요. 이 대선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수로 힘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이 되면 꼭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우리 목사님 좋으신 분이야. 우리 목사님께 잘해 하니까 한번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오셨었어요. 이름까지 기억해요. 어떤 사람들은 힘을 기수로 얘기를 합니다. 기수. 근데 다윗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오늘도 살아갈 용기조차 힘도 없을 때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하죠.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깨달은
우리는 철저히 나의 힘은 야훼에게서로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my strength. I love you,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라고 다윗은 멋지게 고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힘을 빼게 하셨어요. 예, 광야는 넉넉한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넉넉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할 뿐이고 문제투성이고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삶을 통해서 철저히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때를 따라 실질적인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또한 그 홍해와 같은 문제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이세요. 따라왔던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수를 시킵니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만들죠. 우리 인생에서 소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철저히 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나의 복음이고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 빼보지 않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힘이 들어가요. 내 권력, 부, 명예가 막 들어가요. 그것이 잘못 갈림길로 들어섰을 때 빠지게 되면요,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빼기 위한 어떤 과정이구나. 힘을 빼야 되는구나. 여러분, 물속에서도 힘을 충분히 뺄 때 물속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버튼 하나 누르지 못할 정도의 가난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면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 질곡 가운데서도 나를 힘을 빼게 한 이유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나의 힘은 하나님 야훼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방법, 부, 명예, 권력을 이용한 힘을 키우려 했던 것은 크나큰 문제가 올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통해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떠합니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은 전쟁의 자리였어요. 전쟁. 2절 보게 되면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전쟁의 자리에 있었어요. 용사였던 거예요. 용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반석 같은 피할 바위, 방패. 이것이 바로 군사 용어예요. 전쟁의 용어라는 거예요. 전쟁의 용어. 전쟁의 상황, 실제적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실제적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쟁의 자리, 학업의 자리, 또한 일터의 자리, 식사의 자리, 또 공부의 자리, 직장의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의 싸움터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났습니다. 친밀감을 가시합니다. 어떻게 가시합니까? 2절을 보게 되면 나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밀감을 과시합니까? 저의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직장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러분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도, 또 가정의 자리 가운데서도 나의 하나님,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찾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반석, 전쟁에서 반석은 피할 곳입니다. 안전한 곳, 적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이 그곳을 제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훼는 나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들로부터 화살이 올 때 적들의 그 화살을 방패로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인도와 보호하심을 철저히 경험했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전쟁터와 같은 그 삶의 현장, 혹여나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야훼는 나의 핸들이십니다. 야훼는 나의 브레이크가 되십니다. 야훼는 나의 눈밀러가 되십니다. 오늘도 안전한 운전을 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전쟁터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야훼는 나의 컴퓨터가 되십니다. 야훼는 나의 보고서가 되십니다. 기발한 아이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노부부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교구 식구였는데요. 노부부 그 분 앞에 제가 이제 신방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의 간증이 이거예요. 물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 출발하게 되면 저 멀리 울산까지 뭐 부산 뭐 이런 데를 찍고 오는데 갈 때 아주 다른 분들 다 내준대요. 아 그래 먼저 가라 다 가. 그러니까 노부부니까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도 양보를 한다고 합니다. 예. 먼저 싣고 가라. 그러면 주문이 들어오면 먼저 싣고 간대요. 그럼 딱 기가 막히게 또 참 그 물류 운송하는 딱 그 타이밍 때 아주 기가 막히게 본인에게 딱 좋은 일이 딱 떨어진대. 일감이 또 떨어지신대요. 그 울산까지 가면은 빈차로 오는 경우도 있고 모두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딱 울산까지 딱 나가면은 또 다시 돌아오는 그 장소까지 딱 물건이 딱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빈차로 오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이 노년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마르지 않게끔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새 힘을 주십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하고 있는 노부부의 간증을 저는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취할 바위, 나의 방패,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또한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마음껏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세 번째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6절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생각해요. 그 누가 듣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냐 이렇게 얘기해요. 네 하나님 진짜 네가 믿는 거 아이고 맞냐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은 많아요. 그거 누가 듣는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을 보게 되면 6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야훼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전에서 부르짖을 때 그 말에 귀를 대고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겁니까? 다윗의 부르짖음이에요. 다윗의 부르짖음.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머니 아버지가 일터로 나가셨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면은 제가 엄마 불러요. 어린 나이 때입니다. 6살 때, 한 5살. 엄마 부르면 어디서 이렇게 손살같이 오셔요. 어이구 우리 자식. 아니면 아빠가 와서 막 이렇게 안아줘요. 막둥이 중에 상막둥이이기 때문에 사랑은 독차지했습니다. 제가 막둥이 중에 막둥이. 엄마 불러와요. 언제든 손살같이 와요. 일하는 일터에서 아주 뭐 어이구 일어났구나 해서 젖을 물리든지 아니면 5살까지 젖을 빨았으니까 걔 기억 다 난다니까요. 네, 그런 사랑을 받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고향에 가보니까 막 이게 뭐랄까 혼자라는 것. 그래서 어디선가 내 아버지 엄마를 부르면 나올 것 같아요. 불러봤겠어요? 안 불러봤겠어요? 불러봤죠. 엄마 불렀어요. 나와요? 나오셔요? 안 나오셔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지금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안 나오셔요. 인생의 보호자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보호자는 한계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 그래도 보호자가 바뀔 때가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병원에 모시고 갈 때는 보호자 권진익 씨 그래요. 내가 보호자가 됐구나. 또 보호자가 바뀌어요. 우리 아들 딸의 보호자가 됩니다. 보호자가 바뀌어요. 생애 보호자는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자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야훼 응답하소서, 야훼 응답하소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믿음에 찬 기도는 역사하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7절부터 16절은 아주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빽빽한 구름을 통해 하늘의 우레소리를 통해서 번개를 가지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펴사 또한 구덩이에서 물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16절에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역사해 주셨어요. 누구의 부르짖음? 다윗의 부르짖음.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짖기를 원해요. 믿음의 기도, 부르짖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있는 곳 인터넷 앞에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두세 사람 이상으로 모였기에 이곳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대로 미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넓은 곳으로 바로 구원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골골골짝 빈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넓은 장소로 평안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 구원의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으로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기로는 모든 걸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갚아보아 주시고 여호와의 목전 가운데 큰 상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의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속히 코로나가 해결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도 모두 다 저는 다 맞게 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알약을 하나 먹어도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특별히 황선옥 담임 목사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도 또한 많은 자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치유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당연히 또 어려운 여부까지 사랑을 똘똘 뭉칠 수 있는 여의도 순복음문단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갖가지 문제를 놓고 있는 곳에서 주의 삼창을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